오늘 오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구약성경 룻기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다 같이 이 밤에 여기서 머물어.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오늘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는지, 거기에 속한 우리들은 또한 어떻게 간섭하고 계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늘 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말하길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하는 예를 많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부모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또 후손들이 있는 것을 또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 대한 관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또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관심을 쏟는 것만큼 그 자녀 또한 관심을 받아 누리고 그 관심대로 이제 양육해가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나오미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관심을 갖고 계시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시는 주제 교훈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도 그렇고 오늘 교회에 나오면서 어디에 관심을 두고 나왔을까? 한번 그것을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 초점이 아직도 내가 세상 것에 오늘 우리가 오전 시간 말씀드려서 알고 계시지만 그 팔복을 바라보면 한결같이 세상 만사 형통에 관한 복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우리들의 심령 내적인 갈등 그리고 어떤 외적인 그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들의 복은 하나님 나라의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으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저희 것이다
마지막에 가서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결론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마칩니다. 천국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 룻기서를 바라보면서 룻기서의 그 주인공은 솔직히 들여다보면은 나오미가 아주 믿음이 얼마나 좋은 그런 여인인지 모릅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나오미가 홀로 살아남으면서 며느리와 함께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멜렉, 자기 남편을 살려두고 두 아들도 죽고 자기 아내가 죽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두 아들 가운데 첫째 아들이 살려두고 나머지는 다 이 세상을 떠났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니까 나오미로 인해서 그 가족 식구 일대가 다시금 일어나는, 그 기업이 끊어졌는데 다시 이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떻게 비춰지느냐. 그래서 그 나오미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심이 어떻게 쏠려져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의 관심, 오늘 이 시간 오후 주님 앞에 나오셨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셨으면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믿음이 더 좋아야지.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해야지. 다른 사람보다 말씀을 더 많이 알고 더 박식한 자가 되어서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지. 남들 못지않게 밀리지 않고 꿀리지 않고 더 뛰어난 두각을 가지고 남에게 앞장서야지. 이런 그 모습, 참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 마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것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나를 향해서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귀한 관심을 갖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자리에 불러 모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이러한 것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자기 백성을 향한 관심은 과연 무엇으로 우리가 드러날까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관심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인지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고 하면서 자기 백성을 실패하게 해서라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요 관심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리라 봅니다. 자기 백성을 실패하게 해서라도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성공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라 실패하게 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 이거 좀 그러지 않습니까? 이 나오미 가족이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어 이웃 나라 모압 지역에 가서 풍족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살아서 그쪽 나라에서 막 떵떵거리면서 부자가 되게 해서 이 본국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실 수는 없었을까? 근데 하나님은 바라보니까 가족 식구 남편 남자들은 다 죽게 하고 결국은 나오미와 며느리만 돌아오게 한 그 모습. 왜 실패하게 해서 돌아오게 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 묵상해 볼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관심에만 대해서 말씀 전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가 뭐라고 합니까? 오른쪽 보니까 시작. 며느리 재혼시키기. 참 말씀 제목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며느리 재혼시키기. 며느리 아들 다 죽었으니까 며느리 이제 다시금 시집을 보내야 됩니다. 재혼시키기 위해서 이 나오미가 얼마나 힘을 쓰는지 오늘 본문 속에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가서 또 이제 거기에 며느리 재혼시키기에 대해서 룻의 희생에 대해서 이제 다룰 겁니다. 그건 이제 다음 주 오후 돼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이 나오미의 나오미와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의 가족을 모두 실패하게 해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한 것, 그러니까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그렇습니다. 자녀를 키워서 객지에 나갔을 때 내 자녀가 출세하고 그리고 좋은 차 굴리고 돈 많이 벌어서 금이 환영할 듯이 어떻습니까?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 부모님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을 겁니다. 근데 내 자녀를 바라보니까 객지에 나가서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실패해서 집에 돌아오는 그 모습 보니까 어깨는 축 처져 있어. 그 자녀를 바라보니까 부모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미어 터지는 겁니다. 아이고 이놈 자식 어쩌다 그렇게 됐냐 하면서 어떻습니까? 마음이 미어 터져서 어쩔 줄 몰라하는 그 부모의 마음, 진짜 말로는 표현을 못하고
실패해서 돌아온 그 인생의 그 자녀를 바라보았을 때 이건 어떤 말을 해줘야 될지 부모로서는 참 난감할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실패해도 괜찮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만 우리가 오늘 오전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 최후의 승리가 보장된 삶이지만 그러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 때에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박해다. 그 박해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반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삶이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지탄의 대상이 되고 너만 교회 다니냐? 너만 특별하냐? 너 교회만 특별하냐? 하면서 별의별 소리를 다 듣습니다.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그 모습.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다른 모습이 곧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고 그래서 박해를 받은 자가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다 연결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도 나오미의 가족을 실패하게 해서 돌아오게 하신 것. 분명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관심입니다. 설교의 시작과 또한 진행되어지는 말씀 풀이와 그리고 결론 또한 이것입니다. 실패하게 해서 돌아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성공한 인생인지 아니면 실패한 인생인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아니 남들보다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그 직장을 또 경영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실 것도 없이 좋은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아실 것도 없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인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인생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내 자녀가 또한 좀 직장 아직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입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할 일이겠습니까? 이런저런 모습 볼 때 그러면 내 인생 지금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라고 했을 때 이미 우리는 생각하기를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이 바라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눈에 드러난 것을 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에 기준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내 인생에 성공이냐 실패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서 있지 않느냐 그것을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 아셨습니까? 세상 것 바라보지 마시고 이렇게 말하니까 세상 것 포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위에 나를 세워주십니다. 그걸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 가져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 줄 압니다. 사랑으로 우리 믿음의 모습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주고 인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누구보다도 앞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모든 여호와 일에 하나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보장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과연 어떤 일로 나타나느냐 거기에 우리가 신경을 쓸 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답을 모르고 있거나 딴 엉뚱한 그 답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와 착각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과연 자기 백성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 이것을 물어볼 때 많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괴로움을 없애주시고 어떤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신에 대한 자기의 관심을 하나님께 기대할 것뿐인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니까? 이 고통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시고 나의 괴로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괴로움 좀 없애게 주시고 그저 내가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라는 생각 이것은 어디든지 한결같이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을 하나님 앞에 말한 것뿐이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관심은 그게 아니란 것이죠. 참 힘드네 그죠? 신앙생활 하기가 말씀 듣기가
자신에 대한 자기의 관심대로 이루어질 때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행하신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관심을 갖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내가 관심 갖는 대로 그냥 흘러가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도와주셔서 뭐든지 잘 됐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언제든지 나의 관심이지 하나님의 관심은 과연 그럴까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내 자녀가 이렇게 자라주기를 바라는데 자녀는 난 그게 아닌데 내 성질, 내 성깔을 바라보면은, 내 성품을 보면은, 이건 내하고 전혀 맞지 않는데, 부모는 자꾸 이쪽으로 가라고 하니까, 이건 마지 못해서 가고 있어요. 그냥 자녀들이. 부모의 그 영향력 때문에. 근데 마지막에서 보니까, 결론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대학생들 지원하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기가 정말 가고 싶은 그 과에 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적성에 맞는 그 과에 가지 못하고 엉뚱한 그 과에 가서 헛다리만 짚고 있다가 돈만 쏟아붓다가 졸업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직장생활 제대로 우리가 찾지 못하고 헤매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4년 동안 계속해서 등록금을 밀어넣었는데 자기 전공을 위해서 밀어넣었는데 내 전공이 그게 아니야. 나의 전공은 이거야. 난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자꾸 부모 때문에 그냥 나지 못해서 이 길로 갔다가 돈만 다 탕진한 것이죠. 다시금 이제 새로운 길로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일찌감치 자녀들에게는 너가 하고 싶은 것이 뭐냐? 라고 했을 때 해볼 때를 다 해보라는 것이죠. 그때 다 밀어줘요. 성공했으면 천만다행이지만 실패했으면 또 뭐 하고 싶으냐? 내가 도와줄 때까지 내가 최대한 다 도와줄게. 또 해봐라. 또 밀어주는 겁니다. 또 해서 또 실패를 해서 또 다른 것 하고 싶다면 또 밀어줘요. 밀어줘서 그 자녀가 잘 되면 천만다행이지만 안 되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참 속 뒤집어지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 내가 또 밀어줄게.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 가서 내가 도와주는 것 한계가 있다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너도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다시 한번 하는 게 어때? 그 말을 던져주면 그 자녀는 어떻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어떻게 저렇게 해봤다고 다 실패했어. 바로 그거야. 너의 인생은 실패의 인생이야. 그치? 너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거야. 너가 만약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이 일을 시작했으면 하나님께서 어떠하시겠냐? 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한 것하고 기도하지 않고 시작한 것 엄청난 차이가 여기 있어 있는 거야. 무엇을 할 때 항상 기도하고 시작해서 기도를 진행하고 기도로 마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 너가 실패해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야. 그러나 네가 물어보지 않고 네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 실패했지 않느냐. 너의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야. 너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야.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하면서 한번 해봐. 그러면 달라집니다. 기도한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과연 그런 것이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관심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을 받아서 이게 하나님께서 나의 관심에 협력해 주셔서 일이 이렇게 잘 됐다. 그렇게 대부분 말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르게 한번 바라보자는 것이죠. 나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은 저 멀리 던져버리고 나의 관심에만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막 주여 이거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거 안 해주면 안 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에 뭔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과연 그런 것이겠느냐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사망에 처한 세상 속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권속들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의 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래서 그 사망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12월 25일이면 성탄절이죠. 우리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은 오직 자기 백성을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들 구원해서 영생에 이르게 한 것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지 너가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하는 것 이것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오미 가족은 이방 지역으로 갔을 때는 잘 먹고 잘 살게 해줬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열심에 의해서 구출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상관이 없는 완벽한 인간으로 변모되었다면 우리 아마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된 후에 나의 그 신자는 더 이상 하나님을 지키심이나 인도하심 필요가 없을 겁니다. 완벽하게 내가 모든 것에 있어서 인간으로 변화되어 있다면, 내가 완전한 인간으로 변화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자신을 구원으로부터 지켜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구원된 신자라고 하더라도 스스로 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된 것이라면 그는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그 아래에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라고 했을 때 완벽하게 내가 살아가면서 깨끗하게 정직하게 모든 삶에 완전한 승리를 했다. 그리고 내가 구원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천만의 말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살다 보면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그 죄의 권세에서 그 어떻습니까? 놀아나고 그 죄와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이게 바로 우리 오전 시간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면은 그것은 누구든지 세상 사람과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아니게 사는 그런 다르게 사는 사람이 바로 박해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말씀 내용인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독생자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산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모두에게 영원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시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권속들 하나님의 열심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열심은 우리를 날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붙들어 놓으시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하나님의 관심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권속들에게 무한한 위로가 되며 힘이 되고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온통 전부 다 그냥 나에게 향한 그 관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들 하나님 백성이 구원에 이르도록 한 것이 그게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가 세상에 실패해도 괜찮아. 그러나 그 실패한 것으로 인해서 너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그 원하시는 그 구원의 반열에만 이르게 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만족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관심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세상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는 이 룻기서에서 바라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의 그 관심을 발견한 그러한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자기의 풍성함을 따라 이 나오미의 가족을 바라보니까 이웃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떠났던 것이죠. 베들레헴, 생명의 떡이라고 합니다. 그 생명이 있는 말씀이 있는 곳에서 떠나서 말씀이 없는 곳에 갔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진 것을 뜻하는 것이죠. 말씀에서 끊어지는 삶이었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씀 안에서 사는 그런 그 약속의 땅에서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의 땅이 아니고 약속의 땅이 아닌 모압 지역으로 가서 산다는 그 자체가 이미 그들은 생명에서 끊어진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진 삶이면 축복받을 리가 없죠. 실패할 수밖에 없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흉년 속에서 자기의 풍족함을 얻기 위해서라면 언약의 백성에서 끊어진 것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오늘 나오미의 가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흉년이 들다 보니까 이웃 지역에 가서 사는 그 모습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 언약 백성으로서 어떤 끊어진 것쯤은 아주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가치를 아주 우습게 여겼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 귀한 특권의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 그 가치를 모르고 사는 사람. 오늘 나오미의 가족이 모두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가치를 모르고 이웃 나라에 갔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았다면 굶어 죽더라도 흉년이 들더라도 계속해서 베들레헴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그곳에서 살았을 텐데, 근데 그곳에서 살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는 이방 지역 모압 지역으로 갔다가 쫄딱 다 망하고 그냥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게 하시려고 일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식구들, 남편, 아들 다 죽게 하고 해서 실패한 인생으로 해서 다시금 이 약속의 땅으로 불러들이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그겁니다. 풍족함을 위해서 언약의 백성됨을 포기한 이들을 어떻게 돌아오게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풍족함 속에서 이사를 가서 여기 이제 흉년에 들어서 살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도 돈이 있었으니까 이웃 지역으로 이사를 갔지 않았냐는 것이죠. 그러면 이웃 지역에 갔을 때는 풍족하게 살았어야 될 텐데 이러한 사람들 우리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풍족함을 위한 인간의 욕망은 참으로 강합니다. 내 삶이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에 풍성합니다. 배운 것이며 돈이며 재산이며 자녀며 건강이며 외모적으로 뛰어난 것이며 또 내가 해갖고 다니는 모든 것에 풍족하다면 우리 것들 이 인간의 욕망은 참으로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이러한 사람에게 이러한 인간에게 목사의 말 몇 마디가 그들에게 먹혀 들어가겠냐는 것이죠. 안 먹혀 들어갑니다. 이미 그 마음과 생각이 풍족함에 머물러 있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데 그 마음과 생각이 영생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닌 풍족함으로 가득 차 있는데 말 몇 마디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겠냐는 것이죠. 안 바뀝니다. 풍족함을 몰아내고 그리스도로 채워진 마음이 되겠냐는 것이죠. 아니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다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쉽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풍족한데 뭐가 아쉽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죽고 나서 보니까 부자는 지옥에 가 있어.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이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것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모든 포커스, 이 세상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포커스만 맞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지 같은 인생 살아도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나오미 가족이 실패했습니다. 실패하게 해서라도 다시금 돌아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관심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비우게 하려고 때때로 세상에서 실패하게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너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실패하게 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꾸만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들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내가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가 뭐든지 다 해왔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근데 우리 그것은 성공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실패하게 해서라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 관심이었다는 것. 나오미와 룻은 자신의 실패에서 바로 이것을 배운 것입니다. 자신을 실패하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게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과 관심을 계속해서 그 가족 식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에게는 언약의 땅으로 돌아온 자가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기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이 기적, 그러니까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결국 돌아오게 하시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 것입니다. 누가? 나오미입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룻기서가 모두 몇 장이라고요? 4장밖에 안 나오는데 나오미의 그 역할이 얼마나 큰 역할인지 우리 믿음의 것들 기가 막히게 성경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하면서 나오미가 모든 일들 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은 어떻습니까? 며느리로서 그냥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해요. 근데 시어머니가 시키는 거 보면은 기가 막히게 한결같이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데 이 룻깃을 바라보니까 진짜 엄청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며느리에게 계속해서 시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그냥 나오미가 쫄딱 망해서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해서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그 둘째 며느리는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고 첫째 며느리를 데리고 본국으로 돌아왔다. 그 이야기가 다 끝이지 않습니까? 그죠? 나중에 보니까 그 친족 가운데 보아스가 같이 며느리하고 잠을 자서 이제 그 기업을 이어받았다. 그 이야기가 끝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나오미가 그 모든 하는 일들을 바라보면은 정말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근데 룻기서를 왜 나오미서로 말하지 않고 룻기서라고 말하는지 참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만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다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오미를 바라보니까 문제는 끊어진 기업이었습니다. 분명히 이 기업은 내가 이어받아야 되는데 이 재산 쉽게 표현하면 눈앞에 보이는 부동산입니다. 그것을 내가 유산, 재산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우리 집 식구 바라보니까 남자가 아무도 없어. 돌아왔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나오미는 그때부터 또 믿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약속의 땅은 기업을 이어가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끊어졌다는 것은 약속의 땅을 이미 상실해버린 것임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이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뭐냐? 기업에서 끊어진다는 것 자체가 실패임을 알았기 때문에 나오미의 모든 행동은 잃어버린 기업에 참여하기 위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에 참여하는 것은 뭐냐? 그 기업을 다시 되찾는 것에 온통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 많은 재산, 남자가 없다 보니까 다 빼앗길 판국이야,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앞에서 다뤘지 않습니까? 시형제. 그러니까 고엘 제도를 통해서 그 기업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의 모든 행동은 잃어버린 기업에 다시금 되찾기 위한 그런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열심히 자기 백성을 지키고 인도하신다고 해서 그의 백성된 자들은 가만히 놀고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은 그러나 가만히 앉아서 놀고 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돌아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끊어진 기업을 어떻게 내가 이어받을 수 있을까? 물을 수 있을까? 그게 모든 관심을 쏟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열심 또한 하나님이 열심히 지향하는 바를 우리가 쫓게 마련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지 거기에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열심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는 부지런함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관심에 두고 계신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열심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것을 동일하게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 뭐고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우리가 거기에 열심을 품어야 되는 것이지 세상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지키고 있고 또한 인도하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에는 걱정이 없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행동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열심을 이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주 파렴치한 사람이죠. 감히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겠습니까? 모든 것은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또한 죽어서 영원한 세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알파와 오메가로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창세전에 나를 택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 믿음의 것들은 얄팍한 지혜와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우리들의 모습,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니지. 오늘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기억하면서 만약 우리가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이용해 먹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더라도 보니까 이 가관이 아니야. 우리 자녀들 키우면 그러지 않습니까? 머리가 이제 굵어지다 보니까 부모를 이용해 먹는 자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거짓말로 문제집 사야 된다고 돈 달라고 제가 그렇게 해봤습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용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거짓말로 뭐 사야 된다 하면서 사지도 않으면서 엉뚱한 짓 하는 그런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그런 것을 두고 예를 두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이것저것 해야 된다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그런 자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내 자녀가 부모를 속인 것, 부모가 바라보니까 다 알고 있어. 지나고 보니까 이놈이 또 돈이 궁해서 그런 거구나 하면서 다 알고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알고도 주는 겁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야.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바로 그겁니다. 내가 어떤 의도로 간구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어. 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너 그 나이트 간구하고 있지. 이거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 겁니다. 모를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한 그 마음까지도 다 알고 있는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그를 실패하게 하시고 또 밑바닥까지 떨어뜨려서 하나님 뜻에 굴복하는 자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한 자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사랑이며 하나님의 관심이고 일하심이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마지막 단락에 가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빨간 것이 우리가 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제일 밑바닥에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란 것은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것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무리 나쁜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녀, 우리 미래것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걸 우리가 바라봤을 때 세상적으로 출세한 그 모든 것을 다 실패하고 완전 다 망하게 해서 밑바닥 생활 바닥까지 떨어질 때까지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오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나오미의 가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열심이고 관심이었습니다. 모든 것 실패하고 그래서 마지막 알몸으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만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볼 때 실패하게 해서 알거지가 되어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었고 관심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내 인생 계속 실패의 연속이다 생각하실 때에 이 말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 실패하기 위해서 어디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 인생을 계속 실패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붙잡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걸 안다면 우리 것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또한 하나하나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거듭난 저와 우리 것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고 하나님의 열심이 또한 나의 열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또한 나의 원하심이 되어야 된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의 원하심, 나의 관심,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관심이 되고 나의 원하심이 되고 열심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왔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의 관심이 오늘 나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내기를 원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자기 자신을 묵상하면서 살펴보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부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공부하게 하신 학생들은 나를 왜 이 공부를 하게 하실까?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되지.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출세해서 뭔가 잘 돼 보겠다. 그것은 나의 관심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용해 먹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 출세하게 해달라. 그 말인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학생들은 내가 이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내려고 하십니까? 그 길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길이면 이 모든 나의 공부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내가 목표 지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목표 지향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부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이제는 관심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도록.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관심이라면 제가 거기에서 쓰임받는 도구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원하심을 그 관심을 꼭 이룰 수 있도록 저를 통해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 인생 성공한 인생인 겁니다. 내가 물론 세상 잘나고 똑똑한 사람은 내가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내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나의 관심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을 때 그 인생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오미를 통해서 며느리 재혼시키기 다음 시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또 스릴 넘칩니다. 이 며느리 재혼시키는데 기가 막히게 합니다. 참 너무나 귀한 말씀 우리 미리모들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고 오늘 다른 거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의 관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온통 우리는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드려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그 관심의 대상이 바로 오늘 택함받은 이 자리에 모르시긴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관심과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온전히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맞출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원하심에 일하심에 내가 쓰임받는다는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영광된 자리에 늘 이룰 수 있는 저와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